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그 스티븐 코비가 90대 10의 원리라는 걸 말한 게 있어요. 90대 10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생의 나머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10%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옷 다 빼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유치원 다니는 딸이 그 탁자 끝에 있던 커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그 쏟아진 커피가 옷을 이미 출근 준비 마친 옷을 더럽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더럽혀진 걸 보고 딸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딸이 울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울다 보니 아이가 밥도 안 먹고 그 화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가 우느라고 밥을 안 먹어서 유치원 갈 준비를 못 끝냈어요. 스쿨버스가 왔는데 못 탔어요. 그걸 보고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니까 태우고 유치원에 갑니다. 데려다 주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쁘잖아요. 늦었으니까 속도를 위반을 해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또 거기서 딱지를 떼고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결국은 직장에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서류 가방을 두고 왔네요. 그날 하루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짜증으로 가득 차고 가족들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경우가 가능하겠지요. 딸이 커피를 쏟았지만 커피 쏟은 딸이 겁을 먹었어요. 혹은 울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히려 달래줍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하고 그냥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딸은 그냥 울음을 그치고 유치원 갈 준비를 마치고 나와서 스쿨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그날 하루의 삶이 별 문제 없이 아침에 그냥 옷 한 번 버렸을 뿐이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즐겁고 행복한 날, 그런 날로 지나갔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하루 엉망이 됐던 그 경우 엉망이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커피입니까? 딸입니까? 경찰관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신의 문제인 거지요.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걸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 성경에도 사실 이렇게 원리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 이러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라. 환경을 다스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너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원리는 그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과 사실 거의 유사한 그런 원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는 이것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 5개는 여러 병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연못 물이 가끔씩 요동을 쳐요. 움직이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바람도 안 부는데 갑자기 연못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요동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진 그런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연못이 다시 요동을 칠까? 언제 고침받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누운 것을 보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너 나을 의지 있느냐? 너 내 삶을 바꿀 의지가 있느냐? 너 달라질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다른 병자들은 고치지 말란 얘기야? 나만 고침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경쟁하는 거예요. 먼저 낫고자 하는 사람이 경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오래됐으면 나부터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괴로운가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병자예요.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칠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누워있는 것 뿐이에요. 자신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고침받을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이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그때 붙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혼자 거동이 불편한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런 봉사자들이 있다면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병이 걸렸다고 꼭 이렇게 비참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병이 걸린 것으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조그마한 도움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라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있었던 한 분의 기억이 나요. 걷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주 그냥 천천히 걷는, 그리고 손을 항상 덜덜덜덜 떨고 계신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듣기로는 금식을 잘못해서 몸이 망가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새벽 기도가 마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방석을 깔아놓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새벽 기도 마치고 방석을 정리하는 일을 이분이 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헌신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나는 이 모양이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여건이 나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이런 핑계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이구 불쌍해라. 내가 네 마음 위로해 줄게. 아니었어요. 어이구 힘들었구나. 아니었어요. 병이 나을지어다. 아니었어요. 너 일어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고자 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자신을 얽맸던,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환경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변화될 방법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심, 우리의 능력이 되심, 우리의 권능이 되심, 우리의 삶을 바꾸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